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못합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지 않으리라. 요한은 최스가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겨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네가 바라니까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다른 전인의 음성과 형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국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세 가지 방법을 갖다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이 모습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때 고발하냐 이제 모세를 이야기를 하죠. 고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 세 가지 예세 뭐 예표들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성부의 증거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어떤 것들이 세례요한이 앞에서 나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명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뭐 어쩌고 하겠습니다. 야훼를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했을 때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사실 이게 감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또 설교 소재가 되어버렸는데요. 박경영 선생님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배울 때는 얼마나 오래 찬양을 하는데 사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한 거 그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실제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찬송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거짓말이다. 전적 타락의 죄인이요. 찬송을 부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묻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주님한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원망이 있고 화병이 있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론적으로.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줘도 좋으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왔다면 해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천국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있죠. 뭐 이렇게 주님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해도 다 가는데 쓸데없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 좀 편하게 생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천국이 좋다고 할 것도 없냐 뭐 다 동시에 자살을 해버릴 겁니다. 자살해도 됩니까? 이게 실제 이 안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찬양 안에서는 뭔가 모를 공포가 숨어 있다는 것. 이건 그런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분히 심리학적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능력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천사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데 실제 어떤 지향점이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공의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될 때 야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소리 하고 있네. 야, 너희들 찬양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뭔가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건 그래서 아가페는 내가 트레이닝 된 사람이라고 했죠. 억지로 하는 거. 실제 이게 안 되는데 되도록 노력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웬만하면 이제 전부 다 그 개교의 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엉터리 목사들 말 듣고 행정대가 아이고 우리는 그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언제나 마음이 기쁩니다 해서 이랬었죠. 그죠? 그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기뻐요 하고 이거 누구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야, 제가 도둑질한 놈이 법정이가 나 도둑질 안 했어요 하고 속인다는 것은 도둑질이 나쁜 짓인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증거가 되고 정인이 되고 고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미술을 사랑하고 어떤 분들은 사상을 사랑해요. 이 사상의 최고점은 에틱스, 윤리라고 했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에티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최고 요만한 책인데 그 역작으로 평가받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자기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에 결코 못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거짓이거든요. 음악의 가장 추구하는 소리가 자연의 소리. 하나님이 찬양한 자연.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추구하는 것이 자연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클래식, 정통 클래식들이 다른 이제 대중가요를 무시해요. 그 왜냐하면 혼타가 소리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클래식 개념들도 많이 바뀌어버렸죠. 미술, 그림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구상은 안에서 사물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하죠. 비구상은요, 사물의 내면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하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무슨 지향점입니까? 진리에 대해 사상도 어떻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지향하고 싶어하고 올바른 법칙적인 것, 올바른 사상적인 것 지향하고 싶어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지향점이에요. 그 자연적인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 해서 되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것이 올바르다는 걸 알고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술가는 그림에 의해서, 표현에 의해서, 음악가는 음악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아는데 나가 너무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가지고 거짓말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향점이죠. 그런데 율법이 질서를 올바로 가지게 됐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해석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떤 하나님을 지향하는 음악과 미술, 사상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율법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글자 단어에 있습니까? 그 안에 함축되고 안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적인 증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하고 같이 된 거예요. 자, 어린 애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을 읽었다. 나라 말참이
등기기에 달하면 이렇게 읽었다고 칩시다. 그 뜻도 모르면서 읽는데 내가 국민정음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양반이 기술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읽어도 알고 있는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해석가 안 되는데 어린애들한테 야 용변천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무슨 내용인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나라는 말씀이 전기기에 따라 뭐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뭔지 몰라. 그건 뭐가 좋은데 그냥 나라는 말씀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가 좋은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 이 안에 내용이 뭔데 모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뭔데? 아니야 막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거는 진짜 그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이게 완전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창조주가 없다는 것은 그 유일신이 근거가 되죠. 창조한 분 말고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이하고 섬기기는 다른 신을 섬깁니까? 내가 창조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있고 제우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급발 좋은 신이 있더라. 이렇게 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 논란들이 어떻습니까?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증명? 성경을 진짜 믿었다면 신존재 증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실제 그래서 신학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신학이 없는 신앙은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신존재 증명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성경 밖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떠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믿었으면 그럼 신학이 필요 없지 뭐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적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이가 한 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천사도 불가능해요. 찬송의 마상당 부분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찬송을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것처럼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속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속이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끊임없이 간과하고 진짜 은혜를 받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세상 말로 하면 로또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로또 그게 은혜잖아.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잖아. 재수 좋은 거. 이거 은혜입니다. 실제 자 세상적으로 재수는 이거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필연적인 질서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재수 좋았던 거지. 얻어 걸린 것처럼 했던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거거든. 그게 은혜의 개념인데 그게 왜 그런 개념입니까? 우리한테 없는 게 그냥 툭 떨어져 줘야 되는 거거든. 우리한테 있는 걸 극대화시킨 게 아니고 없는 걸 툭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없는 것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적이지만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적입니다. 얻어 걸린 겁니다. 근데 실제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리아티오 액션 1로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죠.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어떤 능력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크리에이션, 창조 크리에이터, 창조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발견을 할 때 하나님은 창조를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인간이 노력을 열심히 해가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능가했다.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흙은 누가 만들어? 우리는 그 진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게 석유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를 뽑아내고 빙초산을 뽑아내고 막 뽑아낸다고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발견이죠.
창조가 아니지. 원래 있었던 성분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자는 어떤가 하면 인간이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니까 없는 것들이 줄 수가 없잖아요. 능력도 안 되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체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떤 존재인가? 없는 존재.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안 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 크리에이티브 액션 이유. 그래서 재창조,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중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행위는 어떻는가 하면요. 일반 거듭남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벗기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폭발처럼 저거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이 근육이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새로 창조된 겁니다. 안 그러고는 이게 불가능한 물로부터 새로 창조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넬과 새 땅이 대한민국 땅이 갑자기 뭐 저거 양아치 같은 인간들 정치인들 다 나타나고 훌륭한 정치인들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이런 형태를 샤넬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개념들인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도덕적인 철학에서 도덕 이야기를 하죠. 아이 저 나쁜 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쁘다는 거 안다는 거지. 이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 고발자가 될 수 있는 건 모세처럼. 야, 니 나쁜 거 알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니들이 다 진짜 너무 나빴던 거 알겠네. 실제로 인간은 다 알게 됩니다. 누가 있는가? 인간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의 경험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헛소리에 자꾸 자기 안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한 짓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 친구들 와갖고 또 잘난 척하고 굉장히 도덕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새 친구하고 헛소리 막 하고 있죠. 그죠? 막 하고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뵈시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어떠는가 하면 욥과 같은 신앙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어렵다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울 수가 없지. 그것도 지난해나 전적 타락죄인이지. 욥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이거 나보다 못하지. 그 구약 인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은 어떤 것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절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거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뵙자 여기 그걸 딱 생겼다는 거. 하나님 저는 그전부터 하나님 무조건 옳은 줄 무조건 믿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오니 어떻게 이제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와이프는 시험받자 여호와를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상태나 자신이 생각할 때 미약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도 12번씩 더 거짓말 할 겁니다. 특히 기도 열심히 하는 김기하 장로는 기도할 때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신앙이 될 수가 없거든 사실은. 새벽기도 옛날에 열심히 나왔던 여성 어떨는지 몰라도 김수영 목사 가가지고 맨날 안에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그 정도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나님 믿습니다. 믿기는 개뿔을 믿어. 그런데 언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만났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도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난 참아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처럼 속에서 화병가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그때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정해놓고 딱 욥은 찍어갖고 욥은 더 사고치기 전에 구원시켜버리는 이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막 그렇게 빙의하는 거 보면 내가 그 기도 많은 거 알아. 막 이렇게 해갖고 한단 말이 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만나면 그야 딱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 이 액션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탄한테 야 그거 내 종욕을 보라 얼마나 어렵더냐. 내 친구 모세를 보라. 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아는 거죠. 에휴,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여기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아는 거죠. 근데 욥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신앙이 있다고 하니까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앙이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있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처음에 욥의 허장성시와 거짓말이죠. 그 욥이 만약에 실현을 안 거뒀으면 어떻습니까? 욥 와이프가 끝까지 열심히 야훼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스쳤을 것 아니야.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그 마귀 새끼잖아요. 욥 옆에서 그무는 거. 똑같이 헛소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 I love you 하고 앉아 있었는데 욥이나 지 마누라나 둘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었어. 그런데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 속지요. 욥 안 속는데 욥 와이프는 내쳐버리고 욥은 웰컴 해버리잖아요. 그게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달기는 뭘 달아? 만화책이 더 재밌고 뭐 이런 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막 소설책이 더 재밌고 달고 오명한 그 말씀 무슨 그 말씀 그럼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막 한번 보면 야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성경 만도 갖다 해서 지존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성경 진짜 밤새 딱 진짜 이를 악물고 성경 10번 읽어서 이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같으면 이렇게 해야지. 야, 넌 성적 중독 같아. 너 성경 10번만 읽어 하는데 그래, 내 10번만 읽겠다 하면서 몰래 10,000번씩 읽어야 될 거잖아.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무슨 달고 오묘해요? 이 길이 위협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겁나지 사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하면 어떤가 하면 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툭툭 뜨지. 야 임마 너는 틀렸다. 욥한테는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하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 크레토그램처럼 암호처럼 있죠. 네가 여지껏 했던 그 거짓말에 대한 열정. 근데 이 열정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기 필요한 거. 다른 놈들처럼 사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론이 양분되고 이럴 때 보면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지랄 들었었죠. 목사들끼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놈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 통합처, 우리 합동처, 우리 보신처, 이런 것부터 출발하고 안에서 자기 패거리주의들부터 딱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국가의 상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입장으로 볼 때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이 양아치 아닌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맨날 점집에 들어가는 윤석열이 패거리나 맨날 그 앞에서 어머니 죽음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이 같은 놈들이나 그 안에 주변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간들이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패거리든 100명이 의견, 1000명, 10,000명이 의견이 다 똑같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거예요? 전부 다 안에 다 잘못된지 알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패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라고 똑같은 소리하고 무슨 손에 왕자 그리시라고 무속인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 안에 있는 거는 맞죠. 무슨 그 클린턴이 되든 바이든이 있든 그겁니까? 그 트럼프가 되든 이런 놈들이 무슨 기독교 정신이 보입니까? 이제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사형수들 대폭 감형시키고 근데 그 안에서 미국에서 사형수 정도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사실 심각한 놈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린랜드 땅에 침발을 얹고
남극 북극에 눈을 익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꼬라지다. 자유국가주의다. 이건 무슨 거예요? 이 새 나라와 새 땅은 전혀 안 믿잖아. 이 나라를 지금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앞장서고 있는 제일 열렬하게 앞장서고 있는 목사놈들도 딱 나눠져 있죠. 정강훈을 필두로 하는 목사놈들, 누구를 필두로 하는 목사놈들, 촛불 목사, 태극기 목사들 나눌 거, 무슨 놈은 또 그 특정 지역에서는, 전라도 쪽에서는 전부 다 또 뭐 또 그쪽 편이고요. 경상도 쪽에서는 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정도 안에서 그쪽 편이고. 이런 꼬라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정신만 차렸다. 이런 일이 많았다. 지역방정 맞지? 그런 거거든.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부족해요. 목사들을 필두로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거든. 이런 꼬라지다. 실제 이게 이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한테 사기를 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해가 사기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는 게 지금 다른 신을 안에 두고 사기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 듣겠습니까? 아부를 하더라도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내가 손일철 장로님한테 잘 보이갖고 약 하나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손일철 장로한테 가는 거고 손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 이 인간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더라도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부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데올로기 찬양이잖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게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줄 알아. 그 대신 주 예수 나를 알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 주 맞아. 예수가 맞아. 근데 이놈들이 주 예수 알기 내가 알기 전 하게 로또야 그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조금 목이 좋아야 된다는 놈들이야. 그죠? 그런 놈들. 그리고 숫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다다익선이다. 아니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옛날에 200명이지만 요즘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됐던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10,000명 이상 이런 데 있죠. 1,000명 정도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딱 끌고 나가면 장관 안 한다. 그리고 5,000명 정도 되면 대통령 안 한다. 10,000명 되면 미국 대통령 안 한다. 그렇게. 종교의 개념에서 볼 때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신학교가 부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학교 물론 누가 성가대학교 막 이렇게 돼. 이거 부흥해야 들어가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요즘은 애들이 없어갖고 들어가 있어요. 이 신학교가 발달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정령 불때다. 옛날에 목사들 인기 직업 순위에 막 올라갔잖아요. 항상 톱5, 탑5 안에 들어갔지 안 그래요? 그죠? 이미 부패했다. 이런 개념들. 지금 이 안에서 요 안에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라고 하는 이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 있잖아요. 이게 이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이단이 아닌데 유대교 전체가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유대교에 딱 하나만 바꾸면 돼. 유대교의 야훼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동명이인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안에도 그거 아니야? 윤석열이 잡아 빼고 나되면 하나 집어 얹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탄핵시키고 하면서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이 탄핵. 그럼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강원이 내가 만약에 대통령 같은 진짜 총칼대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이 방식들은 잘못됐지. 어디서 또 그거 보면 또 붙어가고 계엄한다고 붙어놓는 다 어리도 개뿔도 없구만. 이거 무슨 조국보다도 더 어리없는 놈들이 분위기 더 많아.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고 해야 참 의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이건 이념 이런 데 대해서 움직이는 이걸 딱 집어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어떤 것들을 넣었습니까? 개교회라고 하는 이념을 집어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자리에 거기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우리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한국에서 많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부흥이 한테 우리 주님을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막 개다리 춤도 췄다가 충분히 담당도 했다가 뭐 신임 목사고 뭐 대지 흉내도 냈다가 막 웃으면서 오늘 어려서 왜냐면 시간 안 갈 수는 없고 간데 시간 금방 지나가거든. 거기다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와 명자를 해보세요. 그거 봉사 안 부르지. 하나님이 어떠고 저떠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부르지. 그냥 가고 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걸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 짝짝하고 흥을 돋죠. 그리고 막 그 찬양하는 거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온갖 잡단 있죠. 음악으로 막 흥을 돋주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소리도 안 듣는데 그냥 아멘 해. 못 알아듣는 꼬마도 따라가고 아멘이 무슨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멘 것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장사꾼인데 막 교회 하나 치려고 하면 아주 옛날에도 보면 자 하나님 옆에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음악 깔고 뭐 모든 게 합쳐갖고 이제 뭐 악을 이루는 거예요. 자 마이크에서 탁 바리톤 음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게 잡고 음악 쫙 깔면서 탁 해요. 1000만원 헌금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1억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신앙의 척도가 돼요. 신앙 이거 아니면 소용이 없어. 왜 그러나 하면 그 자리에 개교회가 들어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못하시는 것을 조용히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생일날 저 건물 보고 아유 저 빌딩 우리 교회 거 됐으면 좋겠다 하면 장로들이 힘을 앞에 가서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딱 사준 거다. 교회.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삼각산에서 저거 뭡니까? 나무 뿌리 뽑으면서 사는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빌딩 한 1000개씩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하나님을 만나. 전지전능하게 만나. 묘하지 않습니까? 요즘 AI가 계시하듯이 옛날에 한국교회가요. 무엇을 하는가? 시스템 전지전능해진 거예요. 응답받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자, 하용조가 일본 투어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뭐니까 다 몇백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일로 가능하나? 아니 오늘이 왜니까 가능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가능하다 이런 소리 하고 난다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꼬라지들이 있죠. 이게 지금 안에서 쭉 이게 다 그 내용들은 뭡니까? 그런데 묘하게 악하게 하는 내용들이죠.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들,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진리하고 진리를 취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닮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성경하고 닮아 있는 모습들이에요. 불교가 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하고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유교가 추구하는 도덕관념 성경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섭성은 그런데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치고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탄핵하고 고발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인식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예배를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의 개념에는 어떻게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개념이 있다. 또 어떤 개념인가? 보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보석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예요. 자녀가 될 권세라는 것은 거룩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를 삼으면 거룩해지거든. 그리고 이 양자의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친하늘과 같은 그런 세계. 로마의 학자들이 그래요. 모든 걸 똑같이 상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자녀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구와 것이가 똑같아집니까? 의미론적으로 성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 개념들이거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또 설치면 안 되지. 그런 거 많죠.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집단인데 그리고 지금도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내 안에는 예수님한테 합병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많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거든. 맨날 내 거짓말 하는 거지. 속으로 얼마나 이게 됐어. 내가 무슨 달란트 같은 건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게 세상 교회처럼 허락해주면 정말로 뭐 좀 그것도 할 수 있겠고 또 공부도 좀 했으니까 좀 얼굴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딱 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내놓으면 그 화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시섭이 같이 좀 모질라는 놈도 그 돌아다니면서 있잖아. 천재구씨라고 또 천재노릇 하면서 지가 억울하다고 이리저리 다니고 김삼각 같은 경우도 보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자기 능력에 비해서 명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저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화병이라고 푼다고 하지만 저는 앉아갖고 있죠. 진짜 시골 촌부보다도 더 못하게 이렇게 꾹 진짜 안에서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때가 옵니까? 안 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되냐고 99살 돼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자손은 뭐 많아질 것이다. 우리 자손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한테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자 한번 봐라 하면서 성경은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와 땅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습니다. 맞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한참 뒤의 일이야. 또 그 애굽에서 몇백만 명을 만들어 갖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안에서 초석이지 뭐 그냥 딱 그거에 우리로 보면 자식도 없어도 뭐 정자 인공수술한 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주갑 안에서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개뿔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이 하나님 약속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있죠. 인내, 참음, 그리고 어떤가 하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잘 걸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보가 위대한 성경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 자기 이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 보세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고 이거 부르겠는데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런 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덕이 있습니까? 성경에 덕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걸어가야 될 지향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빛내주셔서 이게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꽃을 피우시겠지만 우리는 그걸 못 볼 확률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꽃 피우는 걸 못 보거든. 근데 꽃 피우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보는 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완성이 됐어요. 나타난 이제 그 완전한 완성은 재림주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꽃 피운 거 본 그 주변의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 때 우리가 부흥하는 순간 걱정해야 돼.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오히려 구차하게 있죠. 하나님 뭐 뻥카 치시는 거 비싸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데가 합병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정되는 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